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 앞부분, 우리 첫 부분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냐면 속지 말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똑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너희가 알아야 한다로 권면이 이어집니다. 속지 말라는 뭐에 속지 말라 그랬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는 말, 하는 변명에 속지 말라 하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반응하며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들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스스로의 그런 논리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맨 끝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아야 한다 말하는 거죠. 이 알아야 한다는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사실, 그것 알아야 한다도 되고요. 거기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들은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다라고 하는 뒤에 연결되어 오는 말도 알아야 한다와 연결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삶으로 나아가느냐? 먼저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보면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 이 대조되는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속히 하는 건 듣는 것 속히 해라. 속히 한다는 빨리 한다는 거죠. 근데 빨리 들어라 이런 의미보다는 속히 한다는 표현은 우선해라 라는 거죠. 우선되어야 한다. 듣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관심과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 집중하여 듣는 것, 이것 듣기를 속히 해라 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가 될 겁니다. 듣는 것 속히 해라. 더디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더디한다는 건 천천히 하라는 이야기죠. 뒤에 해라 이런 표현도 될 거고요. 여기 더디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는 급하게 하지 마라. 분별해라. 좀 더 가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절해라. 컨트롤해라. 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게 더디하라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는 19절의 이 표현은 사람들 관계에서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아마 의미도 가능할 겁니다. 막 내 주장하고 막 이렇게 대화할 때 말하는 것, 급하게 말하는 것, 내 변론하고 내 주장하고 막 이렇게 내 표현하고, 이게 아니라 잘 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 뭘 속히 들으라고 하는 거냐?
사람의 말, 상대방의 말, 심지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내가 쓰고 있는 이 말 잘 들어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 21절 맨 끝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듣는 것의 분명한 대상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속히 하느냐? 어떤 것 듣는 걸 속히 하느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태생이 말씀에서 태어난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을 이루게 된 거죠. 우리의 출발이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태생이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속히라는 의미로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해라 라는 겁니다. 뭐보다? 말하는 것보다, 성내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들으려고 하는 관심과 마음을 기울여 듣는 자로 말씀을 대하는 것. 설교의 형태로 말씀을 듣든지 내가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어떤 형태로 말씀을 접하든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관심과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 것,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대조하는 것이 더디하라는 거예요. 뭘 더디하라느냐면 말하는 것을 더디하랍니다. 급하게 말하면 반대로 급하게 말하고 분별 없이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에서 드러나고 강조되고 나타나는 건 대부분 다 나입니다. 내가 앞서고 나를 드러내는 말이 되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되고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생각들을 고집하고 변론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더디하라 말합니다.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말하는 그 상황에서 앞에 끝까지 우리가 같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분별하며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품으며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생각하며 말할 줄 아는 것, 이게 더디 말하는 것에 들어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더디하라 말하는 것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말합니다. 성내는 것 똑같죠. 분별하며 이 성이 나는 것, 분이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감정이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격적 존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뜻과 다르면 또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성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와 성을 다루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별하며 절제하며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어떻게 분별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들으며 품으며 그렇게 우리의 분을 다루어낼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특히 20절에 가면요, 20절 말씀은 사람이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대조시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 지금 이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보며 화가 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분에 대해서, 분노, 성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다루도록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느냐?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방법들인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해라.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분을 간직하고 이를 부두둑 깔고 분을 품고 있는 것, 이건 분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분을 내며 그 분노라는 감정이 내 죄로 연결되는 것. 어떤 게 죄로 연결되느냐면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막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 화가 나요까지는 내 상태. 그런데 그 화가 나서 내 입으로 저주를 퍼붓고 공격하고 상하게 하고 더러운 말과 악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거기는 내 죄로 넘어간 자리가 되는 거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화를 풀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키워가면서 이 노한 감정에서 미움으로 발전하고 원망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분이 나는 데에서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오히려 악을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다루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루어낼 줄 아는 것. 어떻게 다루어낼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그게 이것들을 다루어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의 듣기와 말하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듣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분을 다루며 살고 있는가요?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앞에 말씀과 연결한다면 이 급하게 말하는 것과 급하게 성내는 것, 말을 다루지 못하고 분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게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도하심인데, 그 순간 내 말이 확 뱉어지고 내 분과 성이 다루어지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고 막 날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 결국은 이것들에 지배당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사실은 요 두 가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비추어져야 되고 내가 세워져야 되고 이것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표현이 지금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것 더디하며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형태 이것 그대로이지만 여기는 내가 드러나는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사는 삶을 대표하는 게 말씀을 듣는 삶이 되겠죠. 그것 통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들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자꾸만 커져가는 귀한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앞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받는 자로 사는데 그 준비 기초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는 것이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반대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행위에 더러운 것이 차 있으면 죄와 악이 차 있으면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거기도 보면 뿌려진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낚아채 가버리는 씨를 쪼아서 가버리는 새도 등장하고요. 빼앗아 가버리는 존재도 등장하고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니까 마음의 돌로 가득한 마음의 돌들도 등장하고요. 가시덤불이나 이렇게 자라는 걸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우리 안에 자꾸만 채워지는 자라는 악과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말로 받으며 사는 길이 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걸 하나 소개하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온유하다는 건 뭐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거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 마음은 그 육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될 거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씨를 품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밭이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거다 말합니다. 반대로요, 이 온유함에 반대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에 반대되는 것은 굳은 마음.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완악함, 완고함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굳은 마음, 완악함, 완고함 이런 것들, 딱딱한 마음 이런 게 온유함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온유함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말씀을 인정하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간직하게 하고 그 말씀의 씨를 품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씨로 많이 비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은 뿌려진 씨, 이게 말씀을 비유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을 표현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심어져야 하는데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잘 심기워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고 잘 수용되고 잘 간직되고 잘 품어져서 땅에 잘 뿌려지고 잘 묻혀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잘 심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은요, 21절에 보면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힘을 갖고 있답니다. 구원, 능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이, 힘을 가진 것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는 그 삶, 잘 받아지는 그 삶에는 말씀이 가진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꽃피워지고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진 힘이, 능력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가 그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죠. 그 능력을 누리고 그 권세를 경험하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고 내 문제를 깨뜨리는 지혜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 감정을 앞에 쭉 이어진 말씀들과 같이 본다면 내 분노와 내 감정들을 컨트롤할, 다스려갈 힘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나타나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말씀을 방해하는 버려야 할 더러운 것과 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말들이 없는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에, 내 결정들에, 내 행위에, 내 삶의 습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우리를 굳은 마음으로 딱딱하게 하는 완고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워진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가진 권세, 생명의 힘, 구원의 능력, 은혜의 부요함, 화평케 하는 힘, 참 평강으로 나아가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며 누려지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